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2019년 이렇게 오늘 마지막 주의 첫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한 해를 돌이키고 감사하고, 물론 새해에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주일 첫 예배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 더 풍성하고 또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는 것, 또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12월 달 동안에 계속해서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떠한 소망으로 살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가 오는 것.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음 해에 우리 자신이 자기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야 된다. 물론 자손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계속해서 그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신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망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이제 망하게 되죠. 그래서 끌려가고, 물론 일부는 돌아오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준비한다면, 그것이 다음 세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환경, 새로운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항상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겠죠.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이런 깨끗한 그릇, 근데 이런 그릇이 거기에다 뭘 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보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담아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겠죠. 또 그런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룻처럼 있기를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이런 주님의 은혜를 있기를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주어지는 것 그냥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죠. 항상 모든 시간들 연결되어지는 그런 고리들, 그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송 부린 것처럼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 이제 내년에 더욱더 주님의 그 말씀을 풍성히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 이거는 하늘의 것이잖아요. 땅의 거다. 땅에 바로 내린 게 아니라 이슬 위에 내렸다고 한 것처럼 우리 그 만나의 중요성, 만나가 우리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식인종처럼 먹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 되겠죠. 늘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도,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또 우리 영적인 부분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새롭고,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인데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 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드리신 것, 육체, 휘장이 찢겨진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죠. 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가운데 땅에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왕자로 이 길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고 살아있는 그 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이런 풍성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아보기 전에 룻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룻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을 언급을 하고 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룻기는 성경의 8번째 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성경 배열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성경 배열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지 참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집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66권 가운데 구약서부터 시작을 할 때 8번째 책으로 룻기서가 기록됐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숫자가 어떤 배열이 우습게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것이고 또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숫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숫자라고 하는 건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숫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8번째라고 할 때는 이 8자 숫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8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7일이 끝나면 8은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기서가 지금 몇 번째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배열이 됐다고? 8번째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룻기는 정말 앞에 있는 다른 책보다 뭔가 다른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래서 룻기서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룻기가 이방인이 믿음으로 또 은혜로 구원받는 가장 위대한 그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이방 사람에게 예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요, 여자가 주인공인 성경 그 내용을 보면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룻기서의 룻 그리고 에스더서의 에스더. 참 여자가 이렇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물론 내부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되겠죠. 근데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룻기와 에스더가 이제 성경 속에 보면 여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롯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살면서 유대인 남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이방 여인입니까? 아니,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여인인데 이방인들 가운데 살면서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 살면서 이방 땅에서 누가 결혼합니까? 아하수에로. 네. 이 아하수에로 이방 남자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룻과 이거 좀 뭔가 다른 관계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들 둘은 계속해서 보면 자신들이 철저히 섬기고 순종하는 친척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룻은 누구가 있었습니까? 지금요 보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은 아니지만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어요. 그 나오미를 어떻게 합니까? 예, 공양하죠. 섬기죠.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기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소문까지 다 나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누구를 섬깁니까? 모르드, 삼촌 모르드게. 그렇죠? 룻과 에스더는 섬김과 순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녀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룻과 에스더는 인생에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을 남편으로 얻게 되어졌을 때 누구를 구출하게 되어집니까? 어느 민족을? 자기 유대 민족을 구출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근데 이것을 놓고 볼 때 내가 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놀라운 것이고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룻도 마찬가지죠.
네, 룻도 어떻게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유대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 남편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자기 친척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에 주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모압은 어떤 민족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그것도 자기 딸들과 암몬과 모압이 이제 출생하게 돼서 그 민족을 이루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들이 광야의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왔었는데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이 이것을 은혜를 원수로 갚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아무리 주님의 이 회중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압 족속이었던 룻은 어때요? 예, 유대의 회중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뭐가 됩니까? 증조 할머니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죠. 이렇게 룻을 통해서 보면 덕이 있는 여인, 믿음의 여인은 세상의 어떤 여인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방 여인에게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게 평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통해서 보면은 이방 민족은 다 보잘것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으니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룻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룻기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구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렸는데요. 구속받은 자들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룻은 구속받은 여인이고 보아스는 구속한 사람이죠. 그러면 구속한 사람의 구속자의 그 요건이 뭐냐면 이제 룻기서에 우리가 보는 대로 친족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족이에요. 혈족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세 번째로는 구속할 만한 충분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보아스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처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동일한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형체로 이렇게 오신 것이죠. 독인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구속할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이 세상 가운데 누가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보아스처럼 또 구속할 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18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피로 자신의 육체로 나아가는 그 길,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잠깐 몇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섬기고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밀착해서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의 은혜를 입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내년에는 마냥 좋은 행복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넘치면 또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그런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주님의 그 곁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의 문제를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자녀를 데리고 모압 땅 기근 때문에 떠나갔잖아요. 멀리 떠났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그 지역을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떠났단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사람을 섭리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섬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 먹고 자기 아들과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뭐 해달라 그래요? 빵 먹을 거 달라고 하잖아요. 야, 그거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먹고 채우게 하시기 위해서, 물론 이제 대언자 엘리야 대언자를 하나님 지키시기 위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세우신 거나 마찬가지겠죠. 아무튼 그런 섬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섭리를 보자는 거예요. 꼭 육신적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기고 돌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룻을 통해서 보면 자신의 실수와 죄악을 하나님께서 돌려서는 안 된다. 이제 나오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나오미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건져주시는 거 아닙니까? 구출해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굶어 죽든 간에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건 몫이거든요. 근데 그 몫을 지금 당장 기근 때문에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기근이 왔다고 한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죽게 구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죽게 구하기는커녕 이 나오미와 그 남편과 자식들은 그냥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이 이제 풍성하다고 하니까 그냥 글로 떠난 거였거든요. 떠나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이런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며느리, 이제 다른 사람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구출해 주셨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결심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룻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결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습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내 시부모, 내가 이런 섬김, 이거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밭에서 일하겠다. 이런 올바른 굳은 그런 결심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또 누려야 되겠죠. 여섯 번째로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맡기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그런 결과, 그것이 최상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들어주신 분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불평하죠. 하나님 나 이거 싫은데 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그런 불평을 합니다. 근데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 보니까 이 결과가 옳은 거였구나.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올 한 해 2019년으로 우리가 보내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더 복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최상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통해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룻기를 볼 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죠. 이런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시작으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섭리로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좀 기대가 되고 설레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서 1장 9절 10절 가서 보시게 되시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뭡니까 목사님? 자꾸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로 말을 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에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다시 그것이 이루어지고 반복적인 거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은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다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죠. 없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휴대폰도 이제 노트 10, 이거 갤럭시, 죄송합니다. 영상 나가지만. 이거 10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내년에는 프로 나오고 11 나오고 막 자꾸 그러네. 그럴 때 그런 말을 붙여서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것이 나오면? 신품, 새로운 기술, 이게 새 것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새 것이에요, 이게? 아니라고, 있는 것 갖고 만든 거잖아요. 자기가 뭔가 개발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서 적용시키는 것 뿐이죠. 그것이 새 거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새 것이라고 해서 있는 거 빨리 팔아버리고 치워버리고 새 거 돈 주고서라도 빚지면서도 새 것 구하려고 하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 것을 너무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빨리 헐어버리고 새 것을 지으려고 새 것. 중고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좀 그렇네요. 근데 성경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새 것이 없다 그 얘기죠. 근데 왜 성경을 자꾸 새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안에서 항상 새롭게 되겠습니까?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세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 이 길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없는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길로 가고 있다. 그 길로 나아간다. 또 그런 삶을 누리며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바이블, 이렇게 이제 스크립처, 이렇게 성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권으로 나누잖아요. 뭘로 나누어요? 구약, 신약. 자, 보세요. 언약도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도 새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옛 언약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언약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특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새로운 새 언약의 삶을, 그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구원받고 난 뒤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년에도 이런 새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주님의 명령은 새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새 명령, 옛날로 새 계명 그러잖아요.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새 명령이 뭐예요? 대답을 못 하십니까? 내 이웃을 이제 그걸 하나로 통틀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 하나로 통틀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새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런 새 명령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또 앞으로 있게 될 새 왕국,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왕국이 임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왕국이 임했는데 그 무슨 왕국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실제로 세워지는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것은 천년왕국 때 세워질 것이겠죠. 지금 영적인 왕국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 왕국이 새 왕국이 있습니다. 이런 왕국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왕국이니까, 전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도시에? 새 예루살렘 도시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천년왕국도 아니고, 물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인데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이것은 뒤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항상 언제나 어떻다고요? 새로운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새로움을 지금 이야기할까요? 내년에 이런 새로움을 뭔가 다른 이런 옛날 것이 없어지고 새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새 것, 새롭게 누리는 삶, 새로운 길, 새로운 삶, 이런 것을 더욱더 경험한다 그 얘기죠. 이렇게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새로운 것들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새로운 것들이 넘치는데 자꾸 그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새로운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요. 근데 자꾸 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자꾸 새 것을 요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많은데 우리는 새해에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주의 첫날 모였습니다. 한 주의 첫날이잖아요. 한 주에. 자, 우리 보겠습니다. 달력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일이에요. 일월화수목금토예요. 일월화수목금토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토요일은 항상 한 주간의 끝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의 첫 번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주의 첫날에. 한 주의 시작. 그러면 2019년도가 지금 오늘 주의 첫날 가운데 이제 마지막 그 기간 아닙니까? 그럼 2020년을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끝이 다시 시작이 또 온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그 세상에서 달력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끝을 생각할 때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시작을 생각해야 된다. 끝은 시작이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에게는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끝도 시작도 없어요. 왜? 어떤 분이시니까?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끝이 있다고 하면 시작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끝이 곧 시작이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요, 이 세상의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미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미 법적으로는 선고됐어. 주어질 거야, 나중에. 근데 지금 이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이냐, 육신적인 그리스도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나눠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을 알아요, 몰라요? 내일 일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일을 계획하고 세우고 내일도 계획하고 세우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됩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요.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자, 보세요. 계획을 세웠네요.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한 해 동안 이렇게 해보자, 장사를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무슨 의미예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 데려가면 죽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입니다. 금방 사라져버릴 그런 육체가 될 것인데 이런 계획을 세워봤자 뭐 하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새로운 이런 삶의 길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내년을 우리가 바라볼 때 무슨 계획을 그렇게, 물론 주님 안에서 계획을 우리가 바르게 세우는 게 좋겠죠. 주님께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은 내려놓는 게 좋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요. 고집, 어떤 아집, 이걸 버려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는 오늘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는 주어진 일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새해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 특별한 것을 구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놓으셨잖아요. 그 명령하신 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새로운 것,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삶, 어디로 다른 데로 옮겨지면 더 새로워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딜 가나 똑같아요. 직장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그 동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 다른 데로 옮기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어디나 똑같이 있습니다. 환경, 사람은 다를 뿐이지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환경을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구상을, 계획들을 내려놓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걸 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다 닦아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오늘 아이들 암송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암송해 오셨습니까? 오직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행하는 자가 아니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을 누구를 속인대요? 자기 자신을 속인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 듣고 뭔가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자, 그러면 19절에 20절, 19, 20절 읽겠습니다. 새롭게 하는 때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새롭게 하는 때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19, 20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죄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에 가고 있는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걷지 못한 그런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야, 내게 가진 건 없지만 내게 있는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걸어놨어요. 이제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보면 끝나는 것이지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면서 놀래가지고 어떤 일이, 왜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놀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왜 놀라냐? 왜 이렇게 우리를 뭐 쳐다보고만 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너희들 이렇게 보는 것에 이렇게 놀라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놀라야 될 그런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핍박하고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새롭게 하는 때 이걸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신다.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새롭게 하게 되어지는 이 길을 얻고자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바르게 잡고 새해에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하는 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불러 태워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새롭게 하셨어요. 세상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통해 새롭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오늘 이 부분을, 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이유는 내년에 우리는 이런 생각, 이러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23절 에베소서 시작.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자,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새롭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건전해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생각?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2019년 12월 달에 다음 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전 달에는 과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의 그 영 속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한 해,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생각으로, 건전한 생각으로. 시편 51편 10절에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또 내년에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 기준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내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신다라고 시편 103편 5절에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제 이 보세요. 젊음이래요. 그러면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시는데 이미 나이 들어서 흰머리도 나고 그런데 무슨 젊음이냐. 지금 육신의 젊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에 대한 젊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에 대한.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그 부분에 보니까 주께는 주의 젊음의 이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젊은 거예요. 젊은 거. 연세 드시면 죄송합니다만 생각도 기억력도 다 좀 퇴보가 되어지고 기능이 좀 약해지잖아요. 근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대요? 지금 젊음의 이슬이 주님 앞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젊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사리 판단도 분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연세 들게 되면 좀 그런 부분이 연약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영적인 부분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생명의 그런 새로움들을 더해 주셨는데요. 이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주셨느냐? 생명의 그 새로움을, 이런 새 생명은 새로운 삶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면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이냐? 자, 6장 4절입니다. 시작.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렵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의 새로움을 주셨어요. 왜 주신 겁니까? 그 길로 걷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 길을 나에게도 주셨잖아요. 피로, 자신의 육체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길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길로 걷는 거.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길을 걷는 거거든요. 또 한 구절 봅니다. 로마서 7장 6절. 걷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또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시작.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며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그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합니다. 아멘. 자,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섬기는 거거든요.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생명 얻어서 그 길로 걸으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2020년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야 기쁨이, 행복이 넘치는 거 아닐까요? 환경이 더 좋아졌다고 집을 사고 뭐 차를 사고 어떤 여행을 가고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인 거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길, 새로운 삶, 이런 길을 걷고 섬기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찾아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새 덩어리,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는 새 덩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가 항상 많이 암송하고 찾아보는 구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 안에서의 새로움. 저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이런 새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고린도서서 1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 난 자, 하나님의 형상, 그런 분이신데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첫 열매의 종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의 종류. 우리는 그래서 창조물 중에서 첫 열매 종류가 되어짐으로 이렇게 내년에도 살아가는 것이죠. 첫 열매, 좋은 곳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물도 아니죠. 중간에 얻어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것도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첫 것이면 또 우리도 첫 열매로 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새 덩어리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저 9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에베소 2장 15절에는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육체적인 부분 아닙니다.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거죠. 아까 새로운 창조물. 여러분, 이런 새 사람이 새로운 삶, 새로운 길, 이런 길을 우리가 걷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갈 때도 보세요. 흔히 이제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새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새 거야? 너무 아름답다. 좋게 다 그렇게 만드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세상의 그런 기준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만드신 이 길은 어떻습니까? 정말 놀랍죠. 반짝반짝하고 빛나고 풍성하잖아요. 우린 그 길을 가자는 겁니다. 한 해가 찌들었던 힘들고 괴로운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또 그렇게 됨을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는 거 피하지 말래요. 근데 당시 신약교회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지 말고 권면하고 열심히 모여서 더욱 주님을 소망하라. 더욱 이제 그 날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이 새로운 길 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2019년도는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발전이 안 됩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렇게 새롭고 살아있는 길, 이 길을 가도록 새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재창조된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2020년도를 그런 중심 속에서 주와 함께 이 길을 감으로 주님을 섬길 때 오늘 룻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